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굳이 정리하자면 우리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복잡하기보다는 신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우리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시는 그런 일을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복잡하다기보다는 신비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요 헌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외침,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단순히 절규요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위대하고 거룩한 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위대하다는 이야기는 기도하는 우리가 위대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굉장히 멋지게 기도를 잘하고 대단히 기도를 잘해서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헌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열심이 우리 기도를 위대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우리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도우셔야만 되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상황들을 나누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크라이나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먼 날의 이야기지만은 소식을 들으면서 비극적인 일이죠.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할 만큼 악한 전쟁의 역사가 생기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이명기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저 멀리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리아 난민, 시리아의 내전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국제 난민이 되어서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런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절망과
정말 눈물의 자리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또 안다 할지라도 대단히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내용을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눈물을 주실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며 완성하실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당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자기 지금 삶에 자기들의 삶에 어떤 일이 오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알 수 없는 어떤 불안감을 느꼈겠지요. 그러나 그 불안감의 실체가 십자가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시든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왜 그런 말씀만 안 하시고 그저 기도하라고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에 주님은 십자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자들은 이해 못했잖아요. 그리고 기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또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목회자들이 보통 그러하듯이 앞에 서서 기도 인도를 딱 하시면서 제목 던지고 다 맞춰라. 내가 기도 제목 던질 때 거기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지 이러면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주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기도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이끄실 것이며 그 기도를 완성해 주실 것인 것을 대단히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기질적으로 매우 신중한 분이시든지 아니면 성실한 분일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많은 정보보다 성령의 인도하시며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에 기도할 때에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기도할 때에 구체적인 내용도 필요 없고 방향도 필요 없고 그저 성령의 인도하시만 따르면 된다라는 말은 전혀 아닌 것은 아실 겁니다. 일을 생각할 때 참 여러 일들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도를 좀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편분이 군부대 지휘관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편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부대를 배치받은 부대가 불교세가 아주 강한 그런 지역에 있는 부대 지휘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불교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군 지휘관이 교회 장로라 하더라도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불교 주요 행사가 있으면 꼭 참여해가지고 축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만약 그런 몸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 어려움이 올 수가 있었죠. 전방이라는 것은 군 작전이라는 것은 부대만이 아니라 지역과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지역의 주요한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항상 그런 불교 행사에 참여해서 축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조금은 난처하기도 하고 고민도 생기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부대에 불교 법당을 책임지고 있는 법사님이 계셨는데 계급으로는 이제 장로님의 지휘 아래에 있는 분이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은 관계였습니다.
권사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지만 어떻게 길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감당하며 걸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권사님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강한 마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는데 아주 이제 곤란해진 겁니다. 기도에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도록 강하게 권면하시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뭘 할지 모르는데 기도하는 게 될까? 믿음으로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여하고 기도하고 높여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막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니까 한 3일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대 안에 법당에 불이 났는데 이상하게 이 불이 법당 안을 다 태워버리고 법당 밖으로는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는 이제 이런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됐고 그때 권사님은 그래서 나에게 기도를 시켰구나라는 사실이 그때야 알게 된 거죠. 원래 이 부대라는 것이 불이 나면 어디에서 나든 간에 지휘 책임은 최고 책임자에게 있는 것인데 아주 애매한 예외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만약 그 불이 종교시설에서 났는데 종교시설 안에 있는 것만 해를 끼치고 바깥으로 조금도 그 불이 삐져나오지 않아서 다른 데 해를 끼치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그 종교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법당에 불이 나긴 난데 신기하게 불이 밖으로는 안 나오고 법당 앞만 전부 다 태워버렸으니까 법사님으로서는 전부 다 자기 책임이 되어서 자기가 재정을 모아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고민하더니 법사님이 부대 지휘관이신 장로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이 말합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지휘 책임은 아니지만 부대 안에 있는 어려움이니까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법당 안을 다 완전히 새롭게 고쳐드렸습니다. 물론 법당 안에 있는 불상 같은 종교 시설은 손대지 않고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지만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은 기본 환경을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웠으니까 이 법사님으로서는 이 장로님은 그야말로 너무나 고마운 분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상황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든 모든 불교의 주요 행사가 되면 이 법사님이 나서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바쁘시다고 문제가 없도록 다 하나하나 막으시면서 하나도 문제가 없도록 이끌어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은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너무 재밌어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신비하고 놀랍고 참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마다 기이하며 주의 은총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시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때때로 기도의 내용이나 또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기도하라라는 강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기도 내용을 다 알아야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생각해 보면 도대체 그 기도의 주관자는 그 사람입니까? 성령이십니까? 그 사람이 혹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할 내용을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아주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 이야기일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느낌이 왔나 봐요. 뭔 일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아마 그 일이 큰 영광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를 위해서 이제 어머니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 이런 뜻이겠죠. 너가 너희 아이들 자녀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는데 너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라는 의미일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 너는 지금 자식을 위해서 내게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기도할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사실은 둘 다 근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기도하면서도 진짜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 기도가 진짜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진짜 은총의 기도인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기도는, 그것이 어떤 누구를 위한 기도이든 간에 우리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기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지금 네가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구나, 사실은 주님의 우편과 좌편은 고난의 자리였거든요. 십자가의 자리였거든요. 뭔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뜻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괜찮은가요? 우리 기도는 정말 주의 뜻이 있다는 건데 이루어지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참 그러하다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당당하게 답 못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현실이죠. 아마 여러분도 저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한 가지 고백은 있습니다. 그 고백은 이런 고백이잖아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진짜 축복은 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조금 아멘 해보세요. 진짜 축복은 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 뜻이, 내가 기도하고 내 뜻이 내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믿으세요? 아멘. 이건 정말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축복이 뭡니까? 잠시는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이게 뭐야?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축복이 아니고, 당장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눈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훗날 뒤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참으로 주의 은총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올 수가 없는 걸음이었고 돌아보니 은총 중에 이런 은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진짜 은총. 이 진짜 은총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냐? 그것은 내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임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가 진짜 축복의 기도가 맞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이거 딜레마 아니에요? 그럼 기도 계속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기도가 만약에 주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기도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무슨 기도가 도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기도를 교정해 가십니다.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의 생명을 주는 분도 성령이시고 기도의 방향을 끌어가는 분도 성령이시고 기도를 완성시켜야 하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의 주관자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교정해 가신다,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두 가지 크게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속 사람을 만지심으로 기도를 교정해 가십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 필요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오고 깨어지고 무너졌을 때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기도는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우리 욕심과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가 그 밑에 깔려서 그 기도를 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듯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게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 기도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공부 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말씀이 떠올라서 깨달아지게 하기도 하고, 또는 생각나게 하기도 하시고, 또는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세요. 그런데 이래요. 평소에도 그렇게 하시지만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해 대단히 모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면서 사실 그때 신앙의 고민은 시작되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지요. 두 번째, 속 사람을 만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우리가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를 보았는데,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개역개정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 속사람 이야기입니다.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은 성령께서 만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속사람을 만지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다. 이런 모든 얘기, 속사람 얘기입니다. 속사람. 성령이 속사람을 만지십니다. 성령이 속사람을 만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안함이 가득 차 있고 조급함이 가득 차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이럴 때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속사람을 만져가세요. 느끼시잖아요. 기도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임합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신이 없는데 눈을 감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임재, 은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만지심, 성령의 속사람을 만지십니다. 불안한 영혼이 평안을 얻기 시작하고 두려운 영혼이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힘들 때는 통곡하면서 기도하냐, 기도하고 나면 앉을 때에는 기도의 자리에 갈 때는 정말 폐산병처럼 갔다가 끝나고 일어날 때는 개선장군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생기지요. 왜 그러냐? 성령이 속사람을 만지십니다.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만지심으로 기도의 방향을 교정해 가십니다. 만지시다 보니까 마음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확장되면서 자기만 위해서 주구장창 기도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마음이 속사람이 변화가 생긴 것이죠. 내 나라도 힘든데 라고 외쳤던 사람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민족을 해서 울기 시작하고, 그가 우나요? 아니죠. 속사람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교정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만지심으로 우리 기도를 교정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세 가지. 첫째,
우리 기도가 온전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는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걸림돌투성이죠. 문제가 많습니다. 두 번째,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그 고백을 하고 그 마음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세 번째, 성령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속사람을 만지실 때 그 일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주변을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은 평생을 기도했다는데 너무 무례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거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저 생각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데 자기 기도를 자기가 너무 많이 신뢰해요. 자기 기도에 자기가 빠져 있어요. 완전 착각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기도를 의지하고 자기가 했던 기도 자체에 함몰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무례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눈빛이 싸나워지죠. 기도했냐고? 그게 기도냐고? 거칠어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연세가 많이 됐는데도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예수가 안 느껴져요. 다른 거 많은 기준이 있지만 유일하고 분명한 기준이 예수 아닌가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선한 열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양이 질이다.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될 때 양이 질이란 말이 이루어지려면 동시에 성령을 의지하고 속사람을 만지시길 바라며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선하게 교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역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 그랬는데, 세 번째는 어떤 경우이냐면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리고 깊은 절망 속에서 기도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붙잡혀 신문 받으시던 밤 여종의 질문에 3번이나 거칠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새벽닭 울음소리와 함께 뛰쳐나가 쓰러져 통곡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닭이 울 때 밖에 나가 쓰러져 우는 베드로의 모습은 결코 우아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저는 짐승처럼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짐승처럼 울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울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실 그 울음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호흡이 기도거든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보니까 베드로님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뭘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무례하죠. 여러분, 너무 슬픔이 커지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너무 아픔이 커져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땅을 떠나갔었죠.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자녀가 아니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절망과 죽음 그 자체의 시간들, 그 한가운데 부모님들은 있어야만 됐죠. 그때 그 부모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 자체가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보면 알잖아요. 진짜 슬프면 기도도 안 보입니다. 기도 안 잡힙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10여 년 전에 2003년도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내려갔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현장을 못 가봐서요.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 10년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이죠. 엄청난 참사였습니다. 사망과 실종이 198명. 세계 최악의 지하철 참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도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너무 큰 슬픔이 온 나를 덮었는데, 왜냐하면 핸드폰이 있어서 절망이 단절이 안 됐거든요. 절망이 계속 흘러다녔습니다. 세월호도 그랬거든요. 남겼던 언어들, 문자들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슬픔이 끝없이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 그 지하철 현장 가운데 갔습니다. 지하철 지하 2층인가 지하 3층에서 그 참 비극적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악이었습니다. 교회는 다 이제 차단돼 있었고 못 들어가게, 왜냐하면 아직도 유독가스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을 내려갔더니 저 구석에 이렇게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무리들이 구석에 어두운 데 앉아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돗자리를 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 참사 때 죽은 자녀들의 어머님들이 주로 있었고 아버지들이 간간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바라봤습니다. 우리 보고 빨리 나가라 그러더라고. 주변에 정말 유독가스가 안 좋다고. 근데 그들은 건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저들은 저기 앉아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렇게라도 해야 되겠지. 내 아이가 죽어갔던 이 유독가스 이거라도 좀 마시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없을 거예요. 내 아이가 마시고 죽은 유독가스는 나는 안 마시겠다고 마스크 쓰고 앉아 있으면 그게 어민이 아니죠. 구석에 앉아서 어머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너무 큰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면 기도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믿고 있지만 도대체 그 한가운데서 무슨 기도를 하란 말입니까?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는 것도 아직 힘이 있어야 우는 것이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직 힘이 있어야 소리 지르는 것이지 바닥까지 가면 울 힘도 없어지는구나.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기도할 열정도 그리고 믿음도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기도해라. 그래야 좀 듣지. 슬퍼도 말을 해야지. 슬플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하여 울고 그 눈물 한가운데서 더 통곡하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너무 오래됐죠. 그래도 간간히 부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렇게 가사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처음 등장한 장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죠. 창조, 구체적인 창조가 있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절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우리를 덮을 때 성령을 어디서 계시는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랬습니다. 이 운행한다는 단어가 가진 히브리어의 뜻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주변을 돌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둥지 위를 끝없이 맴돌고 있듯이 암탉이 병아리가 깨어나기를 바라며 온 힘으로 달걀을 끌어안고 있듯이 깊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우리 주변을 거니시면서 도우시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분, 우리 고통보다 크시고 우리 아픔보다 크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끝에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이 모든 은총이 여러분의 은총이니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해 주셨습니까?
혹시 기도를 놓쳐버리고 지쳐버렸고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슬플 때는 많이 울어도 되고 외로울 때는 서러워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홀로 아닙니다. 마침내 주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해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슬퍼도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마침내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함께 통성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